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뭡니까? 요나단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대조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르다, 그런 거죠.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저희가 사무엘상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그만 전면전이 됐어요. 나라가 크게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사울 왕은 지난번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런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싸우러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놀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산으로 숨고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니까 자기가 드린 거예요. 사무엘은 와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나라가 길지 못할 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그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떠났어요. 이제 사울이 남은 군인들을 수를 세어보니까 고작 600명이 남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해서 칼과 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군사력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하고 무기는 들고 있는 게 돌이에요. 막대기예요. 6.25 때 우리 사람들 비슷했어요. 사기도 다 땅에 떨어져 있고 전쟁은 하나 많아지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이 돼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지금 사울과 6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와 근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왕은 큰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최신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대군 앞에서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모두 힘이 빠져 있고 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곁에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입고 다니는 옷인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원래 제사장은 전쟁터에 나오지 않죠.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 성소에 남아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떠나니까 대신에 아히야를 자기 비서처럼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히야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히야는 전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악한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아이를 낳고 죽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가봇에게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비느하스에게 이가봇이 태어나기 전에 아히두비라는 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가봇의 형이죠. 바로 그 아히두베의 아들이 오늘 지금 사울 왕 옆에 있는 아히야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것입니까? 지금 사울은 제사장을 옆에 두고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제사장을 세워놓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앞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과 함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적은 너무 강하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경기가 나쁘다. 나는 몸이 약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같이 있었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린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물론 저들이 수가 많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뭐 막대기와 돌멩이밖에 없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뭔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그의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하죠. 우리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가서 우리 한번 싸우자. 그런 거예요.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단둘이 적진으로 뛰어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건 무모한 일 아닙니까? 달란트 비율을 여러분 보시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와 또 5달란트를 남겼죠. 주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죠. 위험한데 그거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제가 여기 그대로 잘 보관했습니다 라고 드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좀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저 나가서 돈 버는 일 그거밖에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그저 예배드린다 앉아 있는 게 아닙니까? 적진을 향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갈렙처럼 용기 있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기도하러 가면서 평소에는 성경책과 노트만을 가지고 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내가 돈을 좀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봉투에 돈을 넣어서 가게 됐어요. 누구를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닐까? 믿음을 행동으로 내가 한번 꼭 옮겨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보이더랍니다. 아, 저 집사님이구나.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분에게 이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라고 하고 드렸대요. 참 좋은 표현이죠. 돌아와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나 혼자 생각하고 행동한 건지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는데 생각지 않게 저에게 봉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적었대요. 이분은 어렵게 사는 분에게 도와주었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참 좋은 일 했다,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게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돕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행동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는 처음 들으셨죠?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왜 최고 사령관에게 얘기하지 않고 지멋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 생각에 아버지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사울은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제가 부하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안 된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의지합니다. 요즘 한국 뉴스 보십시오. 그저 매일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으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똑같아요. 맞는 말이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만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떨고 있어야 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대담한 사람이 하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를 역전하든 뚫고 나가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그런 깡다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을 해서 막힌 상황을 뚫어내고 전세를 역전시켜야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도전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고향을 어떻게 떠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0월 셋째 주일날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전도하는 거요? 교회는 부흥되면 좋겠지만 나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용기를 내세요. 간단합니다. 의외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겠어?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어? 그것만 던지세요. 그 다음엔 여러분 할 거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거 빼놓고는. 그 사람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아무도 못 바꿉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두렵고 용기가 없어서 사울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안전한 길만 찾아서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크리스천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돌파구로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믹마스예요. 북쪽이에요. 믹마스까지 가는 길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계곡 양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쪽은 믹마스, 이쪽은 게바 이렇게 돼 있죠. 양쪽에 대치되어 있는데 계곡 양쪽에 두 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뭐라고요? 보세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세네예요. 보세스는 미끄럽다는 뜻이고 세네는 가시가 있다는 thor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주 미끌미끌하고 다른 한쪽은 아주 거칠거칠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네, 거칠고 날카로운 세네를 타고 내려가서 미끄러운 바위 뭐죠? 보세스를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경사는 아주 가파랐죠. 이런 험한 계곡을 지나야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양쪽 다 싸우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본 요나단이 이거 군대끼리 붙으면 안 된다. 이건 군대끼리 싸울 수 없으니까 내 부하 하나만 데리고 가야겠다.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무기를 든 부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야, 엄청나다. 대군이다. 또 저 들고 있는 무기를 봐라. 정말 강한 군대 아닌가. 이렇게 보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영적으로 할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에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정말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고백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턱도 없이 적어요.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구원이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비록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사사시대 때 하나님은 정말 적은 사람들 가지고 일했거든요. 심지어 한 명 데리고, 믿음의 사람 한 명 데리고 일을 하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첫 사사 에옷은 모압 왕 에글론이 있는 그 곳에 혼자 들어가서 그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왕을 죽이죠. 혼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두 32,000명이 모였어요. 많이 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많다. 여기다 많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에 가십시오, 여러분 라고 해서 22,000명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하죠. 손에 물을 담아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을 나눠서 핥아먹는 사람은 남겨놓고 그대로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고, 그래서 모두 3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수의 적군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말씀 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요. 자기 비서 같은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가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뒷대가 있어 보이잖아요. 혼자 가면 비실비실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또 재정이 충분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두둑하게 보이면서 다닙니다. 또 요즘은 정보 시대예요. 지식과 정보가 많으면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다 수긍이 되죠. 맞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먹이십니다. 놀랍죠? 오병이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제가 왜 기도하며 설교할 때 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걸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교회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고 적은 것에 교회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헌금이 많고 적은 거 여러분 맨날 보세요. 거기에 교회가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 일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작다, 우리 교회 연약하다, 그런 생각밖에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힘을 내시고 주의 교회를 멋지게 섬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을 때 새로 예배당을 짓고 싶었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알고 한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100만 불 내겠대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100만 불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사라고 했어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얼른 이렇게 집어넣겠지만 목사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건축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돈을 내겠대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헌금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 부자가 개인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래요. 먼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였구나 라고 할 텐데 돈부터 생기니까 목사님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부자 눈치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만 불 내면 교인들이요 그 부자 눈치 봅니다. 교회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것 같아서 돈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빚지지 않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갈보리 채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정말 크리스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14장 7절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지금 요나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할 때 꼭 사람 붙여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도와주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나단 옆에는 무기를 드는 부하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교가 되면 요즘도 그렇죠. 옆에서 도와주는 부관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무기 들고 다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른 챙겨주고 힘들면 돌봐주었죠.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만일 요나단이 부하에게 야, 우리 둘이 이 계곡을 건너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자 라고 하는데 부하가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적들은 수만 명인데 우리 둘이 가면 그게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알아서 가세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담대하게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찬물 끼얹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갑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봅시다. 와, 이 부하 정말 괜찮은 부하죠? 하나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보내주십니다. 너무 고마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 부하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시고 요나단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감히 어떻게 둘이서 큰 적군과 싸우러 갈 생각을 하나? 나는 못해. 나는 요나단처럼 못해. 그러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요나단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처럼 못하셔도 제가 좀 이해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렇다면 적어도 요나단 부하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다 쓰세요. 요나단이 될 수 없다면
요나단이 되기를 축복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요나단의 부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을 찾으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있다고요. 그 찾으세요. 그리고 딱 달라붙으세요.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일을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힘을 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딸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어느 집이나 부모도 다 그렇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아주 중요한 과목에서 F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보고 딸은 물론이고 부모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배 시간에 계속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눈물이 줄줄 나왔어요. 집에 갔더니 딸이 이불을 쓰고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싫다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빠가 가자, 데리고 나와서 좋은 식당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왜 너 여기 데리고 나왔는지 알아? 아니요. 왜 왔는데요?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너 F 받은 거 축하해 주려고 왔어. 여러분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F 받을 때는 지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축하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빠가 회개할 게 있어. 그동안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늘 말했는데 네가 F를 받고 보니까 내가 거짓말한 걸 알았어. 네 엄마도 거짓말한 걸 알았어. 우리가 회개하고 네가 F 받아도 상관없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너 왜 F 맞았니? 참 부모가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러자 얘기를 하더래요. 중요한 과목이라 학교에 컨닝 페이퍼가 돌았어.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뺏겼어. 나에게도 왔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부정행위 안 하겠어. 마음 먹고 안 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잘 봤는지 나 F 맞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너무 자랑스러웠대요. 잘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는 그렇게 못했을 거야. 칭찬해 주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 딸이 대학교 갈 때 그 이야기를 에세이에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했대요. 우리는 혼자 하나님 일 하기에 벅찹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강해요. 돈이 너무 세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벅차요. 요나단의 무기 든 부하처럼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에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예요. 적군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서포트해 주세요. 다들 나가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멋지게 펼쳐지고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감한 요나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의 부하처럼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이렇게 돈이 힘이 세고 이렇게 물질이 힘이 세서 꼼짝 못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